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아침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날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행하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마음속에 담고 살게 하옵시고, 받은 바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을 그저 마음속에만 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후히 나눠줘도 남을 만한 사랑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서감리교회 원호성 목사입니다. 몇 달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재미난 한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파트를 입주하라고 하는 광고였는데요. 그 문구는 이랬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사다. 아마 이 문구의 진위는, 만일 당신들이 이 집을 사면 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 집을 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그 집이 얼마에 주고 샀는지, 혹은 그 집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반면에 내 것을 은근히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비단 이 같은 소유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혹은 성공담 혹은 경험 등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 것이 좀 더 우월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지요.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요즘 식대로 말한다면 정말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또 많은 지식과 학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도 넘쳐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느 순간서부터 그 모든 자랑거리를 전부 다 뒤로 하고 이 모든 것을 심지어는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데없이 그가 겸손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겸허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귀한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자기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배설물로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새롭게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로 갖게 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게 된 바울은 실제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첫 번째로 파송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지역에 가서 도대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와 수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다니는 전도자들도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를 살짝 옆으로 제껴두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딜 가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앞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야말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그 징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수치와 수모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최고의 징표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사실 학교에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가 찾아올 때면 곱게 단장도 하시고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다른 사람에 비한다면 누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학교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쁘게 단장도 하시고 곱게 차려입으셔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셔서 예쁘게 꽃단장 하시고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럽게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새벽에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먹이시면서 물으셨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만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역시 사랑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모가, 또 어떤 이에게는 배우자가 혹은 교회 직분 등등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마저도
사랑하고 또한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한나를 사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자랑하시되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신 십자가도 역시 더 사랑하시고 더 자랑하며 이 한나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징표로 보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들도 마음속에 새기고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품고 사랑하고 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종일토록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